성령강림주일은 교회가 탄생되는 날이죠.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교회의 3대 절기를 말하라 하면 성령강림절이 들어갑니다. 교회록에 노베나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기간입니다. 노베나라는 것은 노뱀이라는 라틴어에서 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9일 동안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오늘 성령강림절 전날까지 9일 동안을 노베나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전념해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큰 위임 명령이 있다면 역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사도행전 전부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9일간의 노베나 기간의 마지막 날에는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도 했습니다. 성령강림절이 되면은 한국 교회는 그걸 안 하지만 보통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 때문에 그렇고, 성령강림절날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교회의 첫 시작으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또 컨퍼메이션이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입교식 같은 것인데, 성인식, 어려서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을 커서 어른으로 받아들이는 성인식도 하고, 유럽에서 특별히 기독교 국가에서는 성령강림절 다음 날인 성령강림 월요일까지 이틀 동안을 공휴일로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는 오늘 성령강림주일을 코로나19 때문에 좀 흐트러진 어떤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는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자고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이번엔 쿠팡에서 사고가 터져가지고 교회에 다 모여들게 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강림절에 회개가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 또 그와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들, 곧 12제자를 비롯하여서 120명의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 체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고 능력 있게 말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은 철저하게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11사도가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고, 그들의 수는 약 120명이나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일이 제한을 받고 있죠.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기진 이 온라인 소통 방식을 통해서라도 비접촉 연결이 얼마든지 가능해졌습니다. 요즘처럼 병원 신방을 갈 수 없을 때에도 환자들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같이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있지만 성령께서는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장소적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떨어져 있어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생긴 이 소리, 사람이 연출을 했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소리가 있어서 바람 같은 소리인데, 그들이 앉아있는 그곳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거 프네오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을 말하는 푸뉴마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부른다, 바람이 분다는 뜻이고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3절에는 또 하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있는 것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던 것이 성령 강림의 특징입니다. 여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 했는데, 혀는 우리의 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혀는 언어를 말하고, 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눈에 보이게 되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을 바꾸는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공간을 분명히 초월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박해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12사도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헤롯에 의하여서 칼에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베드로 이 야고보를 순교를 시켰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이번엔 베드로를 잡아서 투옥을 시킵니다. 옥에 집어넣고 군인 4사람씩 4패 16사람을 동원해서 그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옥과 교회는 자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뭐 우리처럼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골방이죠.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어쨌든 떨어져 있는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호련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우고 그의 쇠사슬을 손에서 벗겨주고 감옥의 문을 2개를 열고 마지막 문까지 열어서 저절로 열렸다고 그랬거든요. 자동문처럼 열려져서 결국 그 교회까지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도착해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워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거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와서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와서 보니까 베드로거든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지는 않고 그냥 너무 바빠서 또 기뻐서 그런지 막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서 와 서 계시다고 얘기했더니 기도하던 교회가 베드로가 어디 지금 잡혀가 있는데 여기 와 있겠느냐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연결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사도행전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핍박했던 헤롯 왕은 벌레 먹어서 죽게 되고 12장 24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2020년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남은 7개월 정도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현상을 말할 것이 아니라 현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싶어요. 먼저 사랑의 영으로 성령을 정의하는 것은 괜찮은 정의 같아요. 우리가 꼭 사랑의 해라서 제가 연결을 시키는데 물론 성령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그 성령은 변호사다, 보혜사다, 또 위로하시는 분이다, 또 진리의 영이다. 주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런 성령의 특성들이 다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난인연망 많이 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했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그죠? 그리고 바로 다음 말씀인 5장 5절에 보면 오늘 예배 시작에 우리가 같이 묵상한 말씀인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성령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것은 성령의 현상이 사랑으로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늘 외우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현상들은 무엇입니까? 처음 교회에서는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 다른 언어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소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다른 언어라. 다른 언어라는 언어가 아까 그 불에 혀가 치라고 할 때 혀와 같은 말을 씁니다. 이것은 의미 없는 소금이거나 자기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소리를 내는 기도가 아니라 소통되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5절로 7절에 보면은 그때 거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소리가 나니까 큰 무리가 모여들어서 무슨 소리를 하나 하고 들어보는데 저마다 다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들이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각국의 방언으로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통역이 되기 시작하고 통변이 되기 시작하여서 소동이 일어나고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얼마나 놀라는지요.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촉 가지고는 도대체 느낄 수 없는 것을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예민하게 느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공부도 못한 사람들이고 저 촌뜨기들 아니야? 그런데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외국어로 그것을 듣게 되는 것이 도대체 어쩐 일이냐? 9절부터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까지 얼마나 아주 지도를 그려보면요, 쫙 퍼져가 나가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 그 지역의 언어로 이 말을 듣게 소통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신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은 그들이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 임하면 말하고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듣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놀라고 당황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어찌 된 일인가 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야, 저거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오늘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롱하는 소리에는 별 관심하고 싶지 않아요. 늘 있어 왔거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크신 큰 일들을 우리의 말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증거, 이것은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들리죠. 일부러 더 열심히 듣죠.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우리가 헤아려 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사랑의 영이, 사랑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우리가 민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저께 새벽에 이제 밤을 꼴딱 새면서 말씀 준비한다고 붙들고 씨름하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돼서 그저 기도를 좀 하다가 잠들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임동수 선교사라는 파라과이 선교사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 전인 한국 시각 토요일 새벽 5시 30분, 파라과이에서는 금요일 오후 4시 반입니다. 그때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센터의 밭길을 걷다가 맹독성 검은 독사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나는 몰랐고, 물지 않고 그대로 멈춰 서 있던 것,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왜 그 독사가 가만히 있었을까? 그 시간이 고국에서 기도 시간인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독사한테 물렸으면 지금 이 감사의 글도 올리지 못하고 오늘부로 사역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 멀리 있던 사람들이 막 뛰어와서 그 상황을 보고 기적 같은 일에 놀라면서 호들갑을 떨지만 이 임동수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의 힘을 절감합니다. 왜 여러분 살면서 이런 거 보면 소름이 쫙 끼칠 때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듣고도 우연이겠지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우연은 믿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거, 그거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의 문이 열려지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숨통이 트이기 시작을 하는데 사랑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관심부터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러니 우리가 보고 말하고 듣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10일 전에 제가 천안 독립기념관 나가는 목천 거기 나가면 가까이에 한 파스타 카페가 열리는 것에 제가 개원식 그 앞에 시식회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이것이 오병이어 교회라고 원래는 화가였는데 그 십자가 작품을 조각하는 그 장동근 목사라는 감리교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섬기는 오병이어 교회에서 시작한 복합 문화공간이에요. 카페 이름이 그레이스 7, 그레이스 7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그 목사님을 만날 때가 되면은 혼자 안 오시고 꼭 여자들을 7명 데리고 와요. 근데 보니까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 사진도 찍고 어떤 분은 옆에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그래요. 뭐 청년같이 보여주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같은데 그래서 그레이스 세븐이 그 세븐입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웃으세요. 그분들이 옆에서 한몸처럼 목사님을 잘 돕고 목사님하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그 장 목사님이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선물로 주셔서 그 책을 받아서 읽게 되었는데
거기 40개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32번째 동행, 함께한다 라고 하는 제목 속에 한 아이의 인생이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지난 주간에 아이군 뉴스라는 인터넷 매체에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집청촌에서 태어난 그리고 자라난 이은정 씨, 사진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키가 좀 큰 분인데, 청계촌에서 낳았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참 어렵게 그 부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불우한 성장기를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수련회가 있어서 사흘 동안 다녀왔는데, 다녀와 보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부모가 빚을 견디다 못해서 5남매 중에서 동생들만 데리고 강원도로 야반도주를 해서 그때부터 이 청소녀죠. 부모 없는, 오갈 곳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1년여 동안을 친구 집을 전전긍긍하다가 한계 상황이 됐을 때 아직 믿음 같은 거 모르는데도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래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나를 한 번만 꼭 도와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도대체 갈 곳을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한 친구를 통해서 그 장동근 전도사님을 소개받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1년 동안 그 집에 딸 노릇하면서 살고 있어요. 장목사님이 오병이역교회를 개척했을 때 창단 멤버가 되어서 14년 동안 주로 어린이부를 맡았는데 3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전도하기도 했고, 지금도 어린이부 담당 전도사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댁에 들어간 이후 4년이 지났는데 빵 공장에서 참 어렵게 일하고 있는 동생 이슬리, 아마 슬 외자를 쓰는 것 같아요. 이슬리를 만나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살아있구나, 얼마나 정말 그 이산 가족이 만난 정을 나누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 돼서 도망시켜가지고선 목사님 댁에 데려가서 지금 17년째 함께 살고 있답니다. 아까 사진에 2번째 있는 키 작은 분이에요. 그 이슬이는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고 또 요리하는 일들을 옆에서 도우면서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요리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번에 이 파스타 카페에서는 셰프,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7명의 천사가 되고, 이 천사들은 친자매들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나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동건 목사님 키가 저보다 작고 또 성장 과정이나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도 많았던 분인데, 사랑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희생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어요. 얘기 들으면서 부끄럽더라고요. 다윗이 피신했던 아둘람이라는 말, 그걸 붙여서 너희들은 아둘람 공동체야 라고 이름을 붙여줬다고 해요. 이 자매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레이스 세븐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봅니다. 그때는 하고 싶지 않았고 억지로 했던 빵과 파스타 만드는 일이 지금 여기서 선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더 힘을 내게 됩니다. 바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상처를 치유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마음이 이어지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돌아가는 치유와 소통의 공간으로 그레이스 세븐이 사용되기를 소망한다고 기사를 마쳤어요. 제가 가서 본 그 사람들을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성령 받는다고 요란을 떨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랑의 영이 충만해요. 16세기에 중세기
아빌라의 성녀였던 테레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은 없지만 당신의 몸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은 없지만 당신의 손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발은 없지만 당신의 발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랑으로 보시는 그 눈은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발은 당신의 발입니다.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그 손은 당신의 손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주인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